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갚아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반드시 사랑의 시험을 받게 된다. 그렇게 사랑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건 좋은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좋은데 시험의 무게입니다. 시험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우면 아예 시험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도, 그리고 우리는 아예 테스트 자체를 치르려고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쉬운 시험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는데 딱 2사람을 뽑아요. 근데 지원을 2사람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겠다. 시험을 어떤 단체나 또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10명을 뽑는데 6명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회사에서 테스트를 봤는데 도저히 시험을 통해서 뭔가 능력을 판단해 보려고 했는데 능력이 너무 없는 지원자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 회사가 그 사람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뽑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전할 만한 능력, 자격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테스트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이 자격이나 능력, 이런 것들도 우리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격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 만약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면 아마 그에게는 어떤 시험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절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생각할 이유가 분명히 없기 때문이죠.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성도들과 잘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험은, 테스트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를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는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기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방법이 관심 돌리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돌리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험에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그 시험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이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완전히 테스트를 끝내놓지 않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끝내놓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릴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치료 중에 게슈탈트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어떤 한 문제가 이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떠오르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떠올라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모든 생각을 다 이것에 얽어 매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게슈탈트 치료 방법도 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지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좀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좀은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잠시나마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는 거예요. 한 문제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그것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밖에 나를 얽어매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약간의 여유의 마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다른 말로 유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구를 자꾸만 자극해서 우리를 자꾸만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관심을 끌어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위에는 다른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예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도록 시간을 갖는 것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욕의 유혹에 들면요, 그거 잠시 피해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잠시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내 그 유혹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의 친구 사귀기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 사귀기. 좋은 믿음의 친구 사귀기. 아멘. 자, 이것도 심리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을 꼭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다 떠들고 다녀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 남편이나 아내의 얘기에 잘 기울여 주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들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특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의 친구는 항상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입조심해야 됩니다. 친구에 들은 귀중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친구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영적인 친구를 사귀어 시험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험을 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같은 우리 영적인 친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 통해서 함께 공감하며 이해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의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악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항하기. 악에 대항하기. 그렇습니다. 항상 피하고 벗거나 도망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그 악과 대항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까요? 사람들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도움 이후에 받는 우리 악과는 반드시 대항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이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있어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악과의 마지막 대항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배고픔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은 누구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얻으셔서 마귀에게, 이 사탄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아주 영적인 무기를 꼭 손에 쥐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의 유혹에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마귀를 이기려고 마귀와 대화하거나 그러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잖아요. 자꾸만 그것과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타협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별명은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항해가지고 쉽게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영,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는데 늘 선한 영,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우리가 바른 것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지 절대로 악한 것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이런 유혹이 들어요. 아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우리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굉장히 큰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가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52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의 24개 주가 여러분 대마초 있죠? 마리화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2명의 대선 후보자들의 내용 공약 중에 하나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겠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화시키겠다는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법들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유혹에 늘 지는 미국이 과연 영적으로 이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너지는 것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한두 번쯤은 괜찮아. 사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약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약점 깨닫기. 약점 깨닫기. 약한 영은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여러분, 누가 씨름한다 그럴 때 씨름에 있어서 상대편 선수가 가장 나의 무엇을 먼저 간파합니까? 약점을 간파를 해요. 그 시합에서 이기려면 그 팀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최고의 세계 챔피언이다. 늘 내가 올림픽에서 1등한다. 그렇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결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귀와 대항해 싸워 이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 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